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오늘은 우리 민주하고 주회하고 누가 예배를 더 잘 드리는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잘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지 목사님이 주목해서 보겠어요. 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원래 18절까지지만 너무 길어서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2명의 총독 앞에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총독의 이름이 생각나세요? 네, 벨릭스 총독. 벨릭스. 근데 벨릭스가 얼마 있다가 떠나게 됐어요. 그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은 베스트 총독이에요. 베스트 총독. 벨릭스나 베스토나 베자로 시작하는 건 똑같다네, 그죠? 벨릭스, 베스토. 근데 오늘은 이제 누구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됐을까요? 오늘은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아그리빠는 누구냐 하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인데, 그는 헤롯 대왕의 피를 이어받아서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일종의 왕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주로 총독인 이제 베스토가 다스리고, 이 갈릴리나 일부 지역을 이 아그리빠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베스토 앞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소청했고, 그것이 승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사실 유대 땅에서는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그리빠라는 왕이 와서 그 바울의 얘기를 듣기 원했기 때문에 베스토가 안내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 사실은 재판권은 없지만 총독에게만 재판권이 있어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아그리빠와 바울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2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그랬습니다. 이 변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적절할까요? 변호하되. 변호사, 변호하는 사람. 그 자신을 변명하는 것도 일종의 변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무죄함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누가 변명할 기회를 주면은 잘 됐다. 이 터에 내가 내 생각을 좀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요. 사람들은 또 그런 기회를 얻기를 원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눈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걸, 무죄하다는 것을, 깨끗하다는 것을 변명할 기회가 오면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자신의 변명의 기회를 얻지 않겠어요? 그걸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외였어요. 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왔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고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했을까요?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 사람들이 너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너 이런 행동을 했다며, 이런 거짓말 했다며, 이러면 기분 나빠. 근데 그럼 너가 한번 얘기를 해봐. 너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기회라면 막 침을 튀기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만하지만 사실은 나는 이렇다. 나는 결백하다. 이걸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바울이 우리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예수님 중심이야. 근데 우리는 나 중심이야. 우리 생각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공의로운 사람으로 아주 남자라면은 뭐 이렇게 신사처럼 여길까? 아주 매너가 깨끗한 사람으로 여길까? 우리는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2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뭐 너그러이 들으라는 건 끝까지 잘 경청해 달라는 그런 거죠. 제가 하는 말의 의도를 바로 잘 아셔서 저를 좀 이해해 달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어떤 형식적인 말이죠. 그건 재판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의 눈은 번뜩였고 바울의 마음은 그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도 누구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길거리에서, 근데 청와대에 가서, 요즘은 용산이지만 용산에 가서 윤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가면 여러분이 뭐 전도하러 왔다면 어디서 동탄에서 그 동탄 호수공원 예수품 교회에서 왔다고 붕어빵 하나 들고 가면 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만나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겐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 되니까 오히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가 있고 총독들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비중을 더 두고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야 돼. 자신이
자신의 과거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좀 이해를 시켜주기를 원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지 아그리빠가 바울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고발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조상에게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유대의 모든 풍속을 잘 아시죠? 왜? 그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왕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역사를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4절로 5절, 4절과 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유대인 청년들이 그러했듯이 그는 가장 그 사람들이 동경하는, 우리가 어떤 SK 와인이 명문대 자식들을 보내기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격한 율법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생활을 거기서 배웠어요. 이 바리새파의 뜻은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세속적인 더러운 사람들과 분리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처럼 저렇게 세속적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지키고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야. 분리주의자. 그래서 세속의 더러운 사람들과는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면 한여름 더운데도 무슨 색깔 옷을 입었어요? 검은 망토를 입혀 여기 팔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모자를 쓰고 다녀. 그리고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이 사람들이 아주 전통적인 바리새인의 극단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직 다른 건 안 해. 이런 영업회기 안 해. 돈 버는 일 안 해. 그냥 앉아서 율법만 연구하고 율법만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 이 유대교를 지키는데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자신도 그런 사람들로 자신들도 훈련 받아왔고 그 유대인들도 내가 그렇다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던 자신이 같은 동족에게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까닭이 뭘까요? 왜 이렇게 엄격한 이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은 성장한 이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 여기 서 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6절과 7절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뭐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고소당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카드를 결제를 못 해가지고 내가 남의 돈을 꿨다가 빚을 못 갚아서 사기죄를 쳐서 그게 아니야. 내가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야. 이 소망이 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어린이들은 주무시면서도 이 소망이 뭔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 소망이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이 소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판받는 이유는 한 가지. 유대인의 소망과 관계된 문제다. 율법의 모든 소망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바로 무엇을 기다리는 소망일까? 뭐를 기다릴까? 메시아를. 메시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대망이에요. 이 소망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결국 이 모든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야. 메시아에 대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미 그건 창세기로부터 시작됐어.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그렇죠?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나신 분이 이 뱀의 후손으로 오는 자의 머리를 칠 것이고, 그는 이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은 사단과,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메시아의 끈질긴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기서부터 이미 싸움은 시작됐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사상.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또 우리가 이미 다뤘던 에스겔이나 또 지금 아침에 보고 있는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호세아. 호세아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메시아야, 메시아. 오늘도 우리가 2장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가 오면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다시는 바알을 입에 담지 않고 나를 자기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이렇게 부수적인 얘기에 집중해서 그렇지, 그 모든 근원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렇고, 매를 맞을 때도 그렇고, 불 속에 던져질 때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야?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메시아 사상은 우리 조상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이고, 12지파가 간절히 대망하던 일이 바로, 그 소망하던 게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저 갈릴리의 선지자, 저 나사렛 예수냐, 이게 유대인들은 잘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저 메시아일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분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저 갈릴리의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인가?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갈릴리 촌딱,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저 갈릴리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또 재주를 좀 피우고 이상한 얘기를 좀 하고 병자도 고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유대인들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예수 사기치다가 헛소리하다가 죽은 거지라고 생각.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전의 말대로 그분은 죽었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그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는 저 예수가 부활했다, 저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할까봐 이미 그들은 선수를 쳤어. 어떻게? 그 소문을 분명히 낼 것 같아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둘러싸고 지키고, 그리고 그 무덤은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서, 아주 완전히 싸발라서, 시멘트로 싸발라서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누가 와도 열 수가 없어. 그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데 그걸 누가 봐도 이 겁 많은 겉보 제자들이 어디 와서 그걸 시신을 훔쳐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얘기까지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그분을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저기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든 엠마오. 그렇죠. 잘 들었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지 않나? 12제자가 또 만났다 그러지 않나? 예수님을 또 찾기 위해서 그 새벽 미명에 그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날 아침에 갔던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지 않나? 그 다음에는 나중에 120명이 다 보고, 또 그리고 500의 형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메시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통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완고한 자들은 어떻게 그 갈릴리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다 지어낸 얘기라는 거, 지어낸 얘기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분이 그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더구나 그 겁쟁이 예수 믿는 12제자들이 그 120문도가 뭐 이상한 소리로 하고 방언을 하더니 외국말을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길거리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하루는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5,000명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대 또. 그렇다고 뭐 이단들이 하는 그런 집단 세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가슴을 찌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유대교 전체가 막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래. 유대교 전체가. 왜? 유대교라는 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야.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종교야. 근데 오늘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야. 이러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정통 유대교인들은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어. 그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은 다 입을 막아버려야 돼. 그런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어떤 헛소문으로 그들은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자, 8절 말씀, 8절로 넘어가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이라는 것은 아그리파 왕도 듣고 있지만 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온 유대인들, 유대의 그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당신은 못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도 살릴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못 살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도 못 살리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라면서 따지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죽은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왜 그걸 못 믿느냐? 예수가 부활한 게 뭐 잘못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왜 그걸 못 믿고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말이야.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시장터에서도 봤고 그 성전에서도 그때 그랬잖아. 그 막 이렇게 그 막 장사꾼들 그 상을 뒤집고 채찍으로 양과 소를 몰아내던 우리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 시장터로 만들었냐고 부르짖던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래. 그가 살아났대. 우리의 구원자래.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바울이 되기 전에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지금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도 한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놓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그게 자기 사명이었어요. 메시아 예수가 부활해서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리고 그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결국 바꿔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바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전에 저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40인의 결사대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사실은. 바울도 그랬어. 내가 사울일 때 나도 그랬어.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지 내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그리파 왕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런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좀 넘어가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도 한때 철저한 바리새인이 돼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듣기만 하면 치가 떨려. 그냥 그 예수 아주. 그래서 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일을 행해야 됐다는 걸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과 권리를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 그게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면허를 받은 거야. 살인면허. 마음대로 기독교인들은 죽여도 되고 때려 잡아도 되고 감옥에 넣어도 되고 끌고 와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 그는 참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이런 예수 믿는 무리들을 미워하는데, 요즘 우리가 이단, 신천지나 이단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바울 자신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놈들은 죽여야 돼.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야. 근데 요 말을 누가 인용해요? 이단들이 요 말을 이용해. 우리를 기성교회에서 비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이게 그런 거라고.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기성교인들이 다 이게 잘못된 교회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또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건 아주 이단들이 선수야, 선수. 여러분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천지에 이만희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 이건 사교야, 사교.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 얘기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많은 유대교인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람을 체포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나는 찬성 투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은 얘기지만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이 가장 멀리 간 게 다메섹이야. 다메섹. 외국까지 가. 외국까지. 해외까지. 외국 성이라는 건 다메섹이야. 다메섹. 그건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영지가 아니에요. 그건 밖으로 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11절에 보니까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형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내서 어떻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아니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누구를 모독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 예수 안 믿는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당신 지금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선언하고 예수 얼굴에 침 뱉고 한번 밟고 넘어가. 그럼 내가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 죽여. 이러면 말이야. 그 살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에 침 한번 뱉고 예수님 얼굴에 발길질 한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는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아니 저 목사님이 저 제일 먼저 선언해.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 그게 너무 고문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는데 그들이 오죽했으면 견디다 못해서 예수 안 믿어. 예수는 나쁜 사람이야. 그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하면은 그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형을 좀 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심히 격분해서 막 정의감에 넘쳐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내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는 걸 또 아그리파 앞에서 그 많은 유대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이렇게 가정에서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를 하면 막 발광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늘 얘기하면 믿어야죠. 아이고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죠. 고모님 말씀 내가 들어야죠. 명절 때 만나면 늘 그래. 그냥 이 사람은 핍박도 안 해, 반대도 안 해. 너무 그냥 부드러워. 곧 내일도 나갈 것 같아. 내일 배집사가 나하고 가면 내가 오늘 내일 교회 가지 뭐 까짓 거 작은 아버지가 막 이렇게 또 말해. 그럼 진짜 가시나 그러면 또 그 다음 아침에 나 바빠서 사실은 못 가게 됐어. 반대는 안 해. 근데 어느 쪽이 더 예수 믿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강한 쪽은 부러져요. 쉽다는 거야. 막 핍박하고 막 난리법석을 떠고 입에 거품 물고 막 반대. 예수의 예자도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쓰러지고 뇌출혈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근데 아주 부드러워. 예수 믿고 다 좋지. 종교라는 건 나도 시간만 되면 이제 갈 거야. 배집사 걱정하지 마. 내가 안집사 내가 언젠가 갈 거야. 이래서 너무 부드러워 아주. 곧 믿을 사람 같아. 그 사람 평생 압니다. 이 참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때 이렇게 막 발광을 하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사명으로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럴 때 이미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를 손봐주기 시작하고 기회를 보고 계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거 보면 놀라워. 우리가 돌아올 때가 되면은 그런 것처럼 같이 보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게 죽에 죽탄 듯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워. 근데 막 강하게 반발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권면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13절 맞아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정오 12시야. 아주 대낮이야. 그러니까 환상을 본 것도 아니야. 너무 정신이 맑은 아주 12시야. 난 12시. 졸지도 않는 시간.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러니까 아주 여름이니까 유대는 워낙 덥죠. 다메섹도.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데 그보다 더 밝은 어떤 장렬하는 빛을 그는 보게 된 거야. 더 밝은 빛이 나. 해보다 더 밝았다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여름에 햇빛이 얼마나 밝아. 쳐다보지만 해도 눈이 상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는 거야. 그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빛을 다 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일시에 다 쓰러져 버렸어. 14절 말씀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바울과 또 따르던 바울의 동료들이 또 있어. 혼자 하겠어요? 다 때를 지어 다니지. 이들도 핍박하던 사람들도. 그런데 그들도 한꺼번에 다 쓰러져 버렸어. 다 땅에 엎드러짐에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을 보는 순간 다 그냥 기절해 버렸어. 엎드려져 버렸어. 근데 분명하게 이 바울의 귀에는 소리가 들려왔어. 히브리 말이요. 그것도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다고도 다른 데서는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들었어.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때는 난 12시 너무나 정신이 올바를 때예요. 회몽회몽 졸다가 들은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아주 분명한 이성으로 그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마 환한 빛 앞에 하얀 옷을 입고 서 계셨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건 상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동행한 무리들도 그 빛을 다 경험했어요. 그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음성이 아니야.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또 성령의 음성, 어떤 세심한 그런 소리도 아니야. 아주 분명하고 독특한 음성이었어. 아주
시부리 방언으로 실질적인 음성을 그런 너무나 귀에 또렷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한마디 더 하셨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작은 1번을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케냐의 마사이족 마을에 가면은 거기는 나무가 다른 건 다 못 살아. 주로 가시나무만 살아. 가시나무는 이렇게 건조한데 잘 자란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분을 잘 내놓지 않는 거야. 가시가 뾰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이 없는 데서도 잘 자라요. 주로 다 가시나무야.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담장을 만드는 다 가시나무를 쌓아서 만들었고, 집에 가면은 양들을 많이 키우는데 양들을 그 담을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다 가시나무를 쌓으면 양이 못 나가. 따가워서 가시나무를 쌓으면 이만큼 쌓아요. 쌓고 뭐 좋은 천지가 다 가시나무니까 그 배다가 거기다 쌓으면 그게 담이 되는 못 건드. 그리고 앞에만 뭘 이렇게 막아놓으면 양들이 안 나가요. 짐승들이. 뭐 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가시나무를 담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이 가시나무는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시나무 쪽에 길어 가지고 가시가 이렇게 있어서 짐승들이 정 말을 안 들을 때 그 막대기로 때리면은 가시가 찔리니까 소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노새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왜? 따가우니까. 뭐 피를 내는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따갑겠어요. 가시로 찌르니까. 그게 가시채야.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소나 노새는 가시채로 한번 때리면은 말을 잘 들어,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말 안 듣는 소가 뒷발질을 해. 말이나 소나 노새가 뒷발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뒷발질 해봐야 가시채만 자기 몸에 날아와. 그럼 또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 중에서도 막 이유 없이 반항하는 부모 말을 안 들어. 고집을 피우고 그 뭐 매맞게 더 와. 벌받게 더 와. 좋은 소리 안 듣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해. 저항해. 자꾸. 그러면 결국은 가시채에다가 뒷발질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결국은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어. 왜? 너무 따가우니까. 근데 그냥 헛된 뒷발질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야. 헛된 저항, 헛된 반항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언제까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언제까지 내게 반항할 거냐. 언제까지? 어린애도 아니고 너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마음이 어찌 보면 흔들리고 있었어. 왜?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 가표투표를 했고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해 주었거든요. 그걸 봤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죽는 상이 억울한 원망의 얼굴이 아니라 환한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어요. 빛의 광채가. 왜? 스데반은 그때 천사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흰옷 입고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 아픈 거고 뭐고 없어. 너무 좋고 즐거워.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내가 유대교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나는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막 그냥 이를 갈고 내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막 괴롭혔어. 그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그냥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서도 이것이 오직 나를 위로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해. 이렇게 나는 말하면서 억지로 눌러왔는데 그 마음은 사실 흔들리고 있었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는 게 어떻게 율법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스스로 회의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아 이제 그만 고집 피워라. 네가 뒷발질 해봐야 가시채에다 차봐야 네만 아프지 네가 고생하느냐? 이제 그만 내게 굴복해라. 이제 내게 이제 그만 순종해라. 너는 내가 이미 점 찍어놓은 사람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이미 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 왜 자꾸 고집을 피우지? 하는 그런 의미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 저항하면 할수록 고생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늦게 목회하는 분들 있잖아요. 늦게. 어릴 때 서원을 했어. 자기도 서원하고 중학교 때 부흥회 하는데 앞으로 선교사나 목회자가 일어났어. 그 서원했어. 집안도 그렇게 알았어.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목사가 시시해. 나 그런 거 안 해. 돌려섰어. 마음은 갈등하지만 벗어났어. 직장생활 하는데도 늘 그게 마음에 걸려. 교회 가서도 늘 마음에 걸려.
근데도 계속 고집을 피워. 나중에 교회도 안 나가고 막 돌아다녀. 거기다 또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갔어. 근데 깨달아지는 거야. 너 언제까지 고집 피울래? 너가 나한테 서원하고 약속했지. 너 언제까지 얼마나 더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더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가 보면 너는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안 해요. 어떤 뭐 잘하다가 사업 안 되면 또 나 소명이 있다고 나는 또 신학교 간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뭐 사업이 안 되고 망해서 신학교로 가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 근데 어쩌면 그분은 계속 저항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다시 음성을 들어.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를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바울은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거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 아니 그분이 바로 내가 찾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이게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깨어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뜨거운 따가운 가시체에다 발길질 하겠느냐?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